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굉장히 정말 답답하군요. 제가 설교할 때만 좀 뻗고 있습니다. 네. 뭐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서 좀 죄송하네요. 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름이 한층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여름 때문에 더워서 그런지 마스크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심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한 산지에 400년이나 되는 거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쯤 자라기 시작해 미국 생태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많이 찾았었는데, 그것을 찾고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그 거목은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고, 헤아릴 수 없는 태풍과 호우 속에도 쓸려가거나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최근 몇 년 만에 급격히 시들더니 갑자기 죽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죽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갑자기 죽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던 그 과학자들은 그 나무 안에 딱정벌레들이 그 나무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어서 이 나무가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튼튼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 번개를 맞아도 태풍 속에서도 버텼던, 그 400년 동안이나 버텼던 그 나무가 작은 딱정벌레가 그 안에서 파먹자 그 나무가 쓰러지게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나무가 우리의 믿음 생활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겉모습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우리의 내부, 내 마음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굳건히 계속해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나는 어떠한 사람보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져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생활과 세상 속에서 하는 생활이 전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딱정벌레가 갉아먹은 나무처럼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깨끗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세상 속에서 조심해야 될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죄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깨끗한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인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아담이 지키지 않은 그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에덴 그 동산에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줄게.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이 누구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까? 바로 뱀과 하와에게 의해서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뱀의 몸속에, 사탄의 뱀이 그 속임수로 하와를 속였고, 하와가 그 속임수에 빠져서 남편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므로 아담이 먹음으로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 죄가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살기 좋고 너무나도 좋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닥쳐올 재앙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짓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는데 아담은 너무나도 관가하여서 죄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죄는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이 손톱만큼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누구나 봐도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한 세대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야 해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무조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조심하라고요. 죄를 조심하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우리 청년부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조심하고 또한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말하면 내 아들아 죄인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죄인들은 혼자 짓지 않아요. 꼭 질 나쁜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도 꼭 저 옆에 와갖고 같이 하자고 꼭 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혼자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살이 굉장히 많이 쪘거든요. 요즘에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요. 제가 살아생전 처음 보는 단위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빨리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한 2,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마음을 먹고 막 방울토마토도 사서 이제 간식으로 먹고 밥으로도 먹고 뭐 닭가슴살도 사서 먹고 하려나 항상 그때만큼 누군가 다가와서 저에게 밥을 먹자고 꼭 얘기를 해요. 그 밥을 먹으러 가면 나는 이만큼만 먹어야지 생각하면 꼭 옆에서 이만큼을 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다 먹어요. 그렇게 항상 마음이 무너지죠. 지금 저희 아내가 없죠. 아내가 항상 밤마다 저에게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항상 이래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또 먹지 말자라고 한번 했다가 한번 삐져갖고 또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저도 먹고 싶고 하니까 또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또 다이어트가 안 되죠. 이 뱃살이 점점 빠지지 않고 점점 늘어나기만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유혹의 손길과 같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죄의 손길, 유혹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들었을 때 가장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짓고 그 죄가 너무나도 쉽게 점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의 단계에서부터 끊어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것들을 처단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유혹에서의 조심함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을 조심해야 돼요. 22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좀 포괄적으로 정욕을 좀 생각해 보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욕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망을 통틀어서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동학대가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계모가 9살 그 어린아이를 캐리어에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두었대요. 그래서 좀 안 좋게 죽은 사건이 또 일어났고, 아이를 뜨거운 그 프라이팬에다가 손을 얹어서 손을 튀게 하는, 그리고 또 차마 되게 너무 속상한데 옥상에다가 개줄로 목걸이를 해놓고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N번방이라는 걸로 인해서 불법 성착취물도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동성애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한 채움을 하기 위한 다 그런 요건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채우려는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욕을 조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니까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무서운 일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중고참 한 상병 정도 됐을 때 그때 TV를 이제 소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이효리가 유고걸이라는 노래를 갖고 나왔었어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와 군인들에게 굉장한 아름다움과 너무나도 마음의 그 쉼과 함께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주었던 그때였죠. 인기가 굉장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소대 TV가 굉장히 작은 TV가 한 대 있었어요. 거기 한 열 몇 명, 수십 명, 20명 정도가 모여서 그렇게 유고걸 이효리를 보면서 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참이 갑자기 TV 밑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효리가 되게 짧은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죠? 저는 되게 뒤에서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속된 말로 진짜 좀 정신이 나갔구나. 저게 보일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채우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픈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마음의 정욕을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듦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정욕을 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라의 화랑 김유신은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하고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석이라는 사람이 김유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구려에 들어가서 몰래 정탐하면 고구려를 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유신은 백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날 밤에 그 백석을 따라서 고구려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거침없이 백석이 앞장서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캄캄한 밤인데도 서슴없이 막 가는 거예요. 걱정은 됐으나 이게 참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열심히 뒤따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중에 김유신과 백석이 깊은 상중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고 헤매는 세 여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이 여인을 안전한 마을까지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고 데려다 주었다고 해요.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여인들은 갑자기 신령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에게 당부했습니다. 저희는 신라를 지키는 산신입니다. 공은 어찌하여 백석이란 사람을 믿고 무작정 고구려로 가려 하십니까? 저자는 고구려의 첩자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령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신라로 되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알아보니까요, 진짜 백석은 고구려의 첩자였다라는 거였죠. 여기서 생각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속담이 빠져 있냐면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아는 일에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가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요, 죄도 잘 알고 있어요. 죄의 유혹도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의 정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왜 한 번 더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조심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조심하고 죄의 유혹을 조심하고 내 마음속에 정욕을 조심해야 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깨끗한 마음을 갖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내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주님께 주님, 내가 다시금 내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재앙 가운데 힘든 믿음 생활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한 번 더 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죄에서, 정욕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욕을 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을 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조심하기를 소망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믿음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너무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음의 불안함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리옵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완성되고 정말 교회, 이 신창제일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제하게 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유혹과 정욕을 조심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3부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청년 1, 2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 가정, 또 직장 사업장,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